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막으실 때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삶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삶이다.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 먹는 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는 것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할 때 그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경험한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할 때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이 됐다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맞죠. 근데 잘 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누렸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것만 복을 누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 살아갈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할 때 그 복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가 부유하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에 내가 은혜를 누렸다. 그래 나는 천국 갔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괜찮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 난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럼 이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어떤 행위를 해도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막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 땅과 전혀 무관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히 바른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무질서함이 없어야 되고 이거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된 삶, 이 삶이 엉망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아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은 정직한 삶이며 경건한 삶은 질서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이라 했더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 이것만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과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봤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가는 길이 다 막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모든 가는 길이 다 막혔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길이 막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가는 길이 다 막혔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시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려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선교할 때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누가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삶에 지금 막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막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이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씩이나 두 번이나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 땅 말로 하면 내가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내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보면은 가는 길을 막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때 그때 내가 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길이 열릴 것임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길이 막히면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담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막으셨구나, 다른 길이 준비됐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준비됐나 보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장면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글로 갑니다. 거기서 또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막으시면서 어디로 가게 보내시냐면 드로아로 보내십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선교하여서 이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면 이 유럽으로 나아가게 돼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런 엄청난 교회들이 이제 성경에서 세워지고 개척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그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척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더니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복음의 자리에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갔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 없었는데 그쪽으로 가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한두 사람은 예수님 믿었겠죠, 그죠?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해서 만약에 아시아로 갔으면은 거기서 교회 세우려고 하면 한두 사람이야 예수님 믿겠죠. 그러나 여러분, 폭발적인 이 유럽에서 나타난 것처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입니다.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 막았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낙담되고, 내가 이 길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믿었는데 이게 왜 길이 다 막혔을까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낙심됐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보다, 이 불신앙으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날 돕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줄,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나에게 딱 맞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길이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부모님에게 선포하시고 각자에게 말하십시오. 길이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일은 굉장히 하나님이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굉장히 흔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가면 하나님 다 막습니다. 완전히 다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부유한 물질을 갖는데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의 길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리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굉장히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으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직장 가다가 믿음이 잃게 되면 하나님 그것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넉넉하게 쓰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잘못 가다가는, 그렇게 가다가 감사 없이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번 그렇게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했던 말입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때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생명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밝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맡기만 하지 않죠. 오늘 말씀 서두에 처음에 얘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너무 답답하여 지쳐 있으면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입니다. 귀한 시간들과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믿음은 결코 내세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든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유익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 길을 막으실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저쪽에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언제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유, 길이 막혔구나,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네 라고 했을 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울이 예상과는 다른 길을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풍랑 때문에 돌아가게 된, 아시아로 못 가게 됐는지, 질병 때문에 못 가게 됐는지, 물질이 부족해서 못 가게 됐는지, 방해꾼이 있어서 못 가게 됐는지,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나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아로 가는, 내 마음에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일 텐데 하면서 계속 고집을 피웠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죠. 언제 깨달았다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제요? 환상을 본 다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때는 그 하나님 막으신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서서히 보여주십니다. 서서히. 그래서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나중에 인정하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뜻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인정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동안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막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막으셨어,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해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야 누군가가 말해줘도 자기 자신이 그걸 믿질 않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말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말해주어도 자기가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있고 꿈꾼 것이 있고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려고 고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을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나중에 인정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함이로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요즘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막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교육관 건축이라는 큰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교육관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교육관 건축을 준비할 때까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건축해야겠다고 결의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리고 건축위원회까지 구성되었는데 한 번 건축위원회가 모이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다 멈춰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2020년에 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는 한 달, 두 달 하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지금 9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 일을 막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막았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거 이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안다고요? 지난 다음에. 지금 모릅니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교육관 건축을 다시 해야 돼? 언제 합니까, 하나님? 모른다고요. 근데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건 누가 막으신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른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모른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이 되어서 견딜 수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차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아는 그 시간차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때가 시간이 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신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죠. 상황이 막혔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막혔을 때 아멘,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그 상황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더뎌졌을 때 그냥 순종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또 막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그렇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 역시도 그런 일들을, 각자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막으면 얼마나 절망되고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건에,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여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길을 여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더 잘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껏 살면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잘 경험해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를 또 계획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라 그럽니다. 이제껏 그렇게 못 살았던 걸 알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또 맡기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막 하고 싶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건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가장 걸리작거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으니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에 순종하기가,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임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단계가 지금 2.5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규제한다는 거예요. 다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명령하듯이 얘기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규제하는 것을 봅니다. 뭘 못하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9시 이후에는 음식점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용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배달해가지고 다 밖에서 모여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모여서 먹기 시작. 마음대로 합니다. 술집을 다 문을 닫았더니 어떻게 해요? 호텔을 빌려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술 먹겠다고 사람들이 운집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는요, 무질서요, 그 다음에 온통 감염되는 것과 죄의 권세가, 죄가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이 무질서가 죄지 않습니까?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막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망하게 되고, 여기가 막혔습니까? 그럼 다른 길이 있지요. 하나님 어디에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실 때 오직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모호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호하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길을 막으실 건가? 그 다음에 다른 길을 또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여실 건가? 그렇다는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면서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시며 어떤 길로 역사하시며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모호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참 모호하다 할 때 여러분 그 모호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호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언제 역사하시며 무엇을 행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할 때에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까?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감정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실 거며 언제 도우실 거며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확신을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 방법을 쓰실 거야, 이 시간에 주실 거야 하면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내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이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꼭 거기에 확신을 둡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때 가만히 기다리며 순종하며 어디로 열어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는 생명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도 오시며 역사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조금씩 막혀질 때마다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길이 막혔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열어서 나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막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낙담하며 내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을 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가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충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